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시기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한 50년이 더 지나고 60년 정도 좀 못 됐을 때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한 학사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온 겁니다.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이 나라를 떠나서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이주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면 하와이로 이렇게 이주하고 멕시코로 이주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때 떠나간 사람들은 다 죽고요. 그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민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살고 러시아에 살고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쪽 중심으로 이제 살았었는데 스탈린이 여기에 한 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기차에 다 타라고 그랬어요. 한겨울에. 근데 갑자기 다 끌고 나와가지고요. 무슨 짐을 막 크게 싼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짐을 꾸려갖고 나왔는데 기차를 타라고 해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곳이에요.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서 그냥 한겨울에 거기다 그냥 다 기차에서 내리라고 다 내려놨는데요. 그리고 기차는 떠났는데 여러분 거기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혹은 사람이 안 사는 곳 이런 허벌판에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냥 벌판에다가 그냥 내리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파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가져간 여러 가지 곡식들 중에 씨앗을 심으려고 그래도
남겨둔 것을 가지고요, 봄이 되니까 그 땅을 파가지고 밭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땅에다가 거기서 풀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구어서 가져간 씨앗을 뿌렸는데 기후가 안 맞으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대대로 땅에 씨앗을 심고 그걸 가꾸어 먹던 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자꾸 노력해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거기가 다 공산치하였잖아요. 소련이 공산화가 되면서 거기서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거구나 러시아 민족이 아니니까 국적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엄청 서름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너무너무 서러운 이야기죠. 너무 고생한 이야기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보다도 더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부가 돌아왔거든요. 한 4만 5천 명 정도 돌아왔어요. 4만 5천 명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나요? 나라를 세우는 건 페르시아에서 허락도 안 했지만 그래도 겨우 그만큼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 잘 믿나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전을 건축한 지 한 50년이 지나니까요, 믿음도 열정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스라가 듣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축복의 길을 떠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게 해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페르시아에 있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이 에스라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줄 정도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살리겠다는,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이 왕의 사랑을 받는 자리를 내려놓고 조금 고생하러 가는 길이지만 이거 고난받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건 내 책임이다. 내 사명이다. 이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한 말씀,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온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온 겁니다. 이거를 신앙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이때부터 민족 전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아이로서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양떼와 소떼를 기를 때 그 소와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곰이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곰에게 가서 맞짱을 떠가지고 그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 소의 새끼를 입에 물고 가려고 하는 것을 그 입을 찢고 그 입에 물려있던 양의 새끼와 소 새끼를 건져냈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사자하고 곰한테 이 어린아이가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저기 서로가 있고 은서 또 서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엄마나 아빠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쳤으면 절대 그런 믿음 가질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이 시대와 같은 학교가 있었을까요? 학교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르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봤을 때도 왕도 다 무서워하고 군대 장군도 무서워하고 군인들 전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같이 못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보는 순간부터 저건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맞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1편도 지었어요. 23편도 지었어요. 119편도 지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이 꾀든 죄인들이 가자고 하든 오만한 자가 와서 여기 앉으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다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잘못된 길인 걸 알 뿐만 아니라 안 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를 써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여러분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죠? 시편 1편도 웬만큼 외우고 뭐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 알잖아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 이미 여러분이 그런 거는 외우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내 소떼를 직접 기르면서 그 양과 소떼를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돌봐주고 사랑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시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거다. 그럼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도 이끌어가고 맑은 시냇물가도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잘 배우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말씀을 잘 배우다 보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가장 긴 성경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냐면,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거를 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이건 지극히 몇 명이 안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버렸어요. 말씀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나라를 바벨론을 끌고 와서 완전히 박살을 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서야 고생을 해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값진 고생을 해보고 나서야, 그런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렇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에스라가 이 나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배우게 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할 수 있었던 얘기는 그 전까지, 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열심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다 외운 거예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요, 어느 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순간 어떤 순간에 머리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한대요. 이 뻥 뚫리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확 부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시편이나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시편은 150장까지 있는데 두 번, 세 번만 그냥 쭉 읽으면 다 암송을 한대요. 아니, 읽기만 했는데도 그냥 암송이 다 돼버린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막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순간 딱 주시는데 그 순간 그렇게 엄청난 지혜가 생겨가지고요, 이게 그냥 다 한 번만 읽어도 웬만한 건 다 외워지고, 긴 거는 두 번만 외워도, 더 긴 거는 세 번만 그냥 한번 쭉 읽으면 그냥 통째로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지요. 그 전에 대전고등학교 다녔던 그 박사님이 그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책을 읽으면 그냥 사진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탁탁탁 찍혀가지고 머릿속에 딱 들어온대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자기는 머릿속에서 눈 감고 책장을 넘기면 몇 페이지 몇째 줄 답이 딱 나온대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고백을, 간증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걸 통해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를 했는데요. 부여의 집에 내려가서 있는 동안에 그 YMCA라고 하는 곳에서 속독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벌써 대학생 되면요, 좀 굳어진 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속독을 하면요, 책을 이렇게 넘겨요. 이게 한 페이지씩 막 넘어가는데 다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이 한 페이지 읽으려면 뭐 한 줄 한 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속독을 열심히 한 달 이상만 하면요, 벌써 책을 이렇게 넘기는 것도 아니고 막 넘기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 훈련을 하면 그게 되거든요. 저는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진짜 책 한 권을 그냥 요 넘기는 시간만 걸려요. 그러면 한 2분? 3분? 그러면서 너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얘기하라고 보면요, 줄줄줄줄 다 얘기하는데 내용이 정확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훈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핸드폰 속에 찍은 사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거기를 다시 열어가지고 사진을 하나씩 넘기면서 보면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지금은 핸드폰이야지만 원래는 사람의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핸드폰한테 맡기고 핸드폰이 하게 내버려도 우리는 머리를 안 쓰거든요. 머리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굳어져 가지고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머리, 뇌를 주셨는데 이 뇌의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이게 잘 돌아가게 해주면서 어느 순간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는 순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03 비전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30이 한 세대예요. 곱하기 3 하면 3대, 그러면 100년이거든요. 우리가 3대만 이어가면,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3대만 이어가면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거를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일을 해왔고, 그 1세대가 2세대를 지금 또 막 열심히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하니까, 여러분, 천기절, 이천기절 암송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뭐 천귀절 외워라, 이천귀절 외워라, 이거는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나도 힘써서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어떻게 된다고요?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다 보면요, 천리길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면 나를 이어서 내 자녀들이 하고, 또 내 자녀들을 이어서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이어가는 그 일만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좀 다 펴보세요. 꺼내보세요. 이제 당분간은 이 책을 좀 갖고 다니세요. 예? 꼭 갖고 다니시는데, 이거 보면 303 비전 꿈나무 성경 암송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 말씀 띄워주세요. 이 책을 여러분이 몇 페이지냐? 한 서너 페이지 넘기시면
말씀 암송이란 무엇인가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말씀 암송이란 무엇인가. 한 서너 페이지 넘기시면 나와요. 말씀 암송이란 무엇인가?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모셔드린 일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가지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암송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순종 훈련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거, 이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 말씀 암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좀 보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2장을 넘겨볼게요. 303 비전 사명 선언문이라고 써 있어요. 사명 선언문.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찬순 변나 명령 롬파리팔. 이거는 구호입니다. 구호. 이거는 여러분이 책을 이제 보시면서 자주 외치셔야 되는데, 구호를 외치셔야 되는데, 기기 감찬순이라고 써놨는데, 기기 감찬순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한다, 이런 뜻을 앞자만 따서 기기 감찬순 이렇게 말했고요. 변나 명령, 이것도 이제 좀 줄임말인데요. 고난은 변장하고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오지 않고요, 고난에다가 딱 싸가지고 보내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고난 힘들하고 무서워 싫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고난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나 명령 이렇게 표현했고요. 롬팔 28, 이거는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롬팔 28.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303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자이다 그랬어요. 303, 3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이거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는 303 비전을 위하여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지속한다 그랬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라도 이 책을 펴놓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들으십시오. 그걸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가정 예배 어렵지 않게 여기 다 소개가 됐으니까요. 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해지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게 철저하게 말씀 암송이 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이영규 목사님은 교사 단톡방에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있죠?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동영상을 한번 다 시청을 하시는데, 강의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7시에 그 공부한 사람들 같이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걸 실제로 해보는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신 다음에 집에서 이걸 꾸준히 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좀 하는 거고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요거 말씀을 암송을 잘하면, 이거 암송학교 하는 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상을 줍니다. 모범상, 으뜸 모범상,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100귀절, 그 다음에는 200구절, 1000귀절 이렇게 외우게 되면, 1000귀절을 외우게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여행을 갑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한창수 목사님이 직접 이끌고 가서 아이들을 많은 데 구경시켜 주면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작을 하는데 꿈을 갖고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100구절을 목표로 잡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100구절 속에 이미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겁먹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찬송가가 3개가 나와요. 찬송가가 3개 나오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꿈송이라는 게 있고 마음송이라는 게 있는데, 꿈송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요 리듬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거니까요. 그걸 가정 예배 때 부르고요. 또 마음송은 뭐냐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기다가 가사만 바꿔서 또 부르는 노래니까 2개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교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임신한 엄마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들려주고 하는 이런 건데, 여기 할머니들은 해당 없죠? 네. 기도문도 나와요. 기도문은 성경 암송 기도문. 네, 이걸 꼭 암송하기 전에 한 번씩 기도하고 암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정 예배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자기 전에 딱 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가족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책을 가지고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개의 찬송이 있었잖아요. 2개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암송할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요거를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했으면 내일은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이제 하나 더 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더하기를 하면서 읽어가는 건데요. 이걸 매일 하게 되면 결국은 매일 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외워져요. 외워지면서 이게 우리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혼내지도 마시고 억지로도 하지 마시고 좀 기뻐하면서
기기감찬순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여러분이 드리시는데,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부인이 혼자 시작하시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뭐 하는 거야 하고 좀 궁금해하면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때 오면 그때 이 책을 내어주면서 우리 같이 하자. 집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 선물로 이 책을 여러분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올해 성탄절 헌금 드린 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는데, 일단은 180불을 준비했거든요. 어린이들까지 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줄 텐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한테는요, 여러분이 사세요, 이 책을. 교회에다 부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이 책을 살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선물을 주더라도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꼭 이걸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송하는 방법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암송하는 방법. 우리 설교 제목에 한이비 성경 암송법이라고 써놨죠? 한이비. 이게 뭐냐면 꿀벌 암송법이에요. 꿀벌. 꿀벌을 영어로 한이비라고 하거든요. 한이는 꿀이고 비는 벌이에요. 그래서 꿀벌 암송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꿀벌이 저 1000m 밖에 꽃을 찾았는데 거기 꿀이 많이 들어있는 꽃이야. 그러면 그걸 처음 발견한 이 벌이요, 날갯짓을 막 한답니다. 그러면 그 날갯짓 하는 걸 보면서 동료들이 저기 좋은 꿀이 있구나, 가자. 그래서 사방에서 막 몰려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꿀을 채취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1000m면은 1km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벌이 한 번에 그 1km를 날아가기는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 좋은 꿀 발견했으니까 이걸 집에까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갖고 가느냐? 처음에 한 300m 정도 간대요. 근데 지쳐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서 또 날기 시작하면 500m쯤 간대요. 그럼 또 쉬어가지고 거기서 쉬어요.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다시 출발을 해서 오다 보면 1km가 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가 되는 거리 한 번에 못 날릴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다리를 놓아서 쉬어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오늘 암송하는 일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띄워주세요. 이 책을 이렇게 13장을 펴시면 예를 들어서 1절이 세 줄로 돼 있어요. 세 줄로. 1절이 세 줄로 돼 있는데 글씨 색깔이 색깔별로 줄별로 달라요. 그건 뭐냐면 요만큼씩 끊어서 읽으라는 뜻이, 끊어서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자, 띄워주셨죠? 예.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요거를 2번씩 반복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걸 내 귀가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말하고, 그러면 2번 한 거예요. 벌써 내 스스로가. 한 번만 했는데 말로 하고 입으로 했으니까, 말로 하고 귀로 들으니까 2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다 연구한 암송하는 방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정확한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걸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두 번 합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할 때마다 그냥 넋놓고 따라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전체를 2번 할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벌써 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무작정 보고 읽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2절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제 2번 더 할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다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2번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 전체를 2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3번째 줄 3절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 번 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남신이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예, 엄마가 집에서 열심히 같이 하시면 남신이도 외우게 될 거예요. 남신이도 하는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해봐야 돼, 그렇죠. 예. 해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요거를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게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내가 외우고 또 자녀들한테 계속 말을 같이 너희도 외워라 하면서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잠 안 와가지고 막 한참 뒤척뒤척 하죠? 그때 자기 전에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몇 번 읽으라고요? 2번, 3번 이렇게 읽고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1절이 뭐더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뭔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수면제예요. 그냥 잠이 안 오면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순간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잠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나이를 들수록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몸을 좀 풀어야 돼.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좀 들었다 놨다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침대에서 한 2, 30분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서 또 한 절 외우게 되면 2절도 외울 수 있고 2절 외우겠으면 3절도 외울 수 있고 그래서 자꾸 한 절 한씩 가는 거예요. 한 절 한씩. 한 절 가지고 여러분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워져요. 그러면 2절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을 여러분이 외울 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시험 안 봐요. 네. 근데 하루에 한 절만 하자. 하루에 한 절만 외우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외우자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외우는 걸로 여러분 목표를 잡고 한번 도전해 보면 되겠지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은 되잖아요. 그죠? 뭐 안 되면 5번 하고 안 되면 10번 하고 안 되면 100번 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천자문 외울 때, 천자문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김재봉 집사님, 한문 잘 하시더라고. 네, 그거 공부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 이러면서 외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꾸 하시면 돼. 자꾸. 그러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안광이 지혜를 철한다. 예? 김재봉 지사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 뜻이죠? 몰라요? 눈에서 나오는 이 광채가 뚫어지게 쳐다보면 종이장이 뚫어진대요. 그랬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한데 종이장이 뚫어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면 이게 외워지고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이에요. 낙숫물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막 끝에서 떨어진 낙숫물이. 뭘 구멍을 뚫어요? 바위를 뚫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리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처마 밑에 주춧돌이 구멍이 뚫어지잖아요. 돌인데 구멍이 뚫어져요. 물 한 방울이. 물 한 방울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면 돼요. 예? 자꾸 하세요.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 예. 그죠? 당연하죠. 애들은 우리 서로 은서 서희는 이제 한 달 동안에 이 13장 고린도서 13장 이것만 외워갖고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 24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도 해야 되고, 계속 나가야 돼. 외우면서 계속 나가야 돼.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요, 금방 외워져요. 네. 누구? 하선이 할머니 모습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어. 내가 없는 줄 알았어. 네, 하선이도 있군요. 하선이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어른들은 이 고린도서 13장 1월 달에 외운다. 네? 13절까지 1월 달까지 외운다는 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 절 갖고 이틀 하는 거예요. 한 절 갖고 이틀 못 해요? 이심 집사님, 한 절 갖고 이틀이면 외우겠지? 네, 그럼. 집사님이 외우면 남신이도 외우게 할 수 있어. 하셔봐요. 네, 그러면 됩니다. 남신이가 외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네, 남신이가 외우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집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하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자꾸 옆에 사람들 붙여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구역 예배도 이걸로 합니다. 예? 가정 예배 드리듯이 이걸 그대로 구역 예배 때 하는데, 이제부터는 구역 예배 때 어린이들까지 다 빠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구역 공관은 여러분 드리긴 했지만, 구역 공관은 그냥 폼으로 집에 놓으시고, 예, 이거 암송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구역 찬송할 때, 구역 특송, 주일날 오후에 나오잖아요? 구역 특송 안 하고 외우는 거 할 거예요. 예? 한 달 후에부터.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아니, 한 달 후에 외우면 맨손으로 나오시고, 못 외웠으면 들고 나오시면 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자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제가 하는 겁니까? 예? 예.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 하여튼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할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하면 돼요. 반복이 최고예요. 예.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